일곱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7이라는 숫자 너무 좋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곱 번째 시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7장을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펴놓으신 상태에서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2절부터 16절까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이 앞에 6장의 결론부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2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될 텐데요. 바로 이 장은 앞에 있는 전반부, 고린도후서가 전반부, 후반부로 나뉜다면 바로 이 1장부터 7장이 전반부가 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이제 그 뒤에가 후반부가 되는데 이 7장이 바로 전반부를 또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이미지를 하나 볼 텐데요. 신뢰의 사회, 믿음이 국부다, 국가의 재산이다, 뭐 그런 뜻인데요. 요즘 그 테마 기획으로 KBS 1채널인가요? 그래서 무슨 이런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을 좀 지난주에 본 것 같은데, 신뢰 사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G7에 뭐 이렇게 우리가 초청받아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선진국에 포함이 됐대요. WHO인가요? 뭐 거기서 WTO인가? 하여튼 거기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아무튼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진국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중진국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진국과 중진국의 차이가 뭘까? 바로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신뢰 자본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뢰가 많이 생겼다, 옛날보다는. 자, 신뢰가 없는 사회는 이런 일이 생기죠. 국가에서 뭔가 통계를 발표해요. 신뢰가 없는 사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믿죠. 저것도 그냥 어디 또 이렇게 그 마사지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네 좋게 뭔가 했겠지라고 이렇게 해서 안 믿죠. 근데 선진국들이 뭔가 발표를 하면, 자료를 내놓고 뭐 우리의 수출이 어떻다, 아니면 뭐 우리의 뭐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의 숫자가 어떻다 하면 선진국이 자료를 내놓으면 다 믿죠. 그렇죠. 바로 그것처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뢰가 생각보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쌓였대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보기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신뢰가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대요. 물론 아닌 면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사회 시스템의 그 약한 고리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론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영란법이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 제도가 생기고 또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라도 함부로 이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없는, 물론 하려는 사람은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런 문화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문화를 떠나서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놀라는 점, 우리나라의 신뢰를 보면서 어떤 면에 선진국보다 낫다. 첫 번째 뭘까요? 그렇죠. 택배를 집에다가 아니면 사무실에 그냥 막 놔뒀는데 그게 그대로 두는 경우가 정말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외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특히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자기가 본인이 직접 사인을 해서 직접 인계를 해야만 택배가 들어가지, 전달이 되지, 뭐 본인이 아니어도 안 되고 또 그냥 던져놓는 건 더더군다나 안 되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옆집에 택배 누가 이렇게 가져가나요? 안 가져가잖아요. 그게 신기한 거죠. 회사 같은 데도 이렇게 사무실에 택배 놓는 곳 이렇게 해놓는데 막 여러 회사가 이렇게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놓으면 다 알아서 거기 있는 걸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가져가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되게 신뢰가 있다, 이런 걸 느끼고, 또 한 가지 바로 그 프로그램에서도 나온 두 가지의 지금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카페에서 전자기기 막 100만 원이 넘는 전자기기, 노트북, 태블릿, 뭐 휴대폰, 그 다음에 심지어 지갑,
뭐 자리맡아 놓는다고 지갑을 던져놓고 간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안 가져가잖아요. 신기한 건 왜 안 가져갈까요? CCTV 때문인가요? Anyway, 하여튼간에 우리나라가 신뢰가 많이 생겼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7장이 이 신뢰에 대한 이야기, 신뢰를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사례를 좀 들고 왔는데요. 바로 선진국이 되려면, 좋은 사회,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돈으로 이렇게 쉽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군사력이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 사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더 중요하죠. 우리는 사실은 신뢰 빼면 아무것도 없는 사실은 그런 곳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그것은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 관계, 선교사의 관계, 이 지도자와의 관계가 신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사실상 교회로서 기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의 백그라운드를 좀 알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써 왔는지를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부터 후서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내려온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신뢰를 이제 회복했다라는 것을,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8장부터는 이제 신뢰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뭘 하자, 우리 함께 이렇게 해보자 하는 이런 희망찬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7장은 바로 시작이 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그동안의 스토리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신뢰 회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2절을 2장이 아니라 7장 2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자,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뢰를 회복합시다. 바로 이 이야기인 것이죠. 세 번역으로는요,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고린도 교회는 바로 바울과의 그 신뢰관계가 너무나 좋았었던 그 신뢰관계가 야금야금 그 대적자들의 그런 이간질과 또 그 안에 들어온 세상적인 마인드가 그 성도들을 죄짓게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모습에서 떠나서 세상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죄에 무뎌진 것이 삶에서 나타나고요, 또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인도자와의 관계에서 또 나타난 것입니다. 즉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건데, 특별히 또 인도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작인 2절을 이렇게 신뢰 회복을 요청하는, 우리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신뢰 회복의 요청으로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16절. 신뢰 회복의 결과는 어떤 걸까요? 신뢰 회복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마지막 절. 맨 위에 현대인의 성경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이제 여러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아멘. 7장 2절에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뢰를 보여주십시오.
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다 함께 신뢰를 회복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이제 내가 여러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절과 16절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그냥 간단히만 생각해도 바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자기가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앞에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고린도후서 6장까지 이야기가 이 안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지만 그걸 녹여내는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같이 나누게 될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우리의 공동체, 우리 분당 그리스도 교회, 또 각 바이블톡, 또 각 가정, 또 그 미니스트리들, 캠퍼스든 뭐 티니든 그런 미니스트리 단위에 있어서든 신뢰 회복이, 정말 신뢰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신뢰가 좀 깨진 부분이 있다면 신뢰가 회복이 되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신뢰를 회복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또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쭉 지켜보게 된 것이죠. 신뢰가 없거나 적을 때 그 관계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나요? 파괴되기 쉽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고린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해치거나 속여 뺏은 일도 없습니다. 1장에서 2절에서 마음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해놓고 2절에 왜 그 다음 문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바로 이러한 오해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쁜 짓을 했다라고 대적자들이 얘기한 것에 그냥 넘어간 것이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해친다, 고린도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을 속여서 헌금을 하라 그래 놓고 사실은 속으로 바울이 착복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해서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난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고요, 해친 적도 없고요, 해롭게 한 적도 없고요, 속여서 뺏은 일도 없습니다 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거나 적을 때 관계는 파괴되고요, 그 파괴된 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신뢰가 파괴된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였다. 사탄이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 신뢰를 깨트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꼬아서 의심하는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이죠. 신뢰를 깎아먹는 이런 이야기에 혹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정말 그랬단 말이야? 아니 이럴 수가, 이러면서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바로 죄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신뢰가 깨진 관계 속에서 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과 어릴 때 좋은 관계를 맺지만 심리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인간의 모든 불안과 뭔가 그 폭력적인 행동이나 그런 불안 속에 살게 되는 그 원인은 뭐냐면
그 신뢰를 올바르게 부모님과 주 양육자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평생토록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그 깨진 그 신뢰 때문에 많은 것에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거 의심 한번 하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번 속였는데 그 다음에는 진실을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 사람이 한번 속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를 고지고대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억울해요. 왜냐면 자기는 진실을 이번엔 진실이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또 억울하고, 다른 사람은, 반대에 있는 사람은 또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것, 바로 죄는 이 거짓이고, 그 거짓은 어디서 왔는지 신뢰를 깨트리는 것에서 왔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신뢰를 깨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뭐 조금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뭐 돈이 좀 부족해질 수 있고, 몸이 안 좋아질 수 있고,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가 잘 어그러졌어.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뢰만 형성돼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그 그룹은. 그런데 신뢰가 한번 무너진 그룹은요, 신뢰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놀라운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것들을 지금 바울이 정말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우리 쭉 봤잖아요. 편지도 3번, 4번 이렇게 보내죠. 또 방문도 했다가 또 누구도 보냈다가 막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해내요. 이거를.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요, 포인트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뢰를 형성 또는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결정한다. 신뢰를 깨트린 사람은요, 형성을 하고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고 싶은 의지도 없어요. 그냥 자기를 보호하는 데 급급해요. 하지만 신뢰 형성이, 신뢰 회복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다른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여러분을 늘 생각하며 사나 죽으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자랑하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요? 먼저 자기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늘 생각하며 사나 죽으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신뢰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 함께 하고 싶은 그 신뢰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게 신뢰하고,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지만 크게 신뢰하고, 또한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바울을 의심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나는 조금 의심했는데 저렇게 나를 믿어주고 나를 늘 생각해주고 나를 자랑하고 뭐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뭔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부모님은 아마 자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녀들이 때때로 의심하지만, 그렇지만 부모는 항상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런, 바로 지금 보면 거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먼저 끝까지 신뢰를 파괴하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그 형성을 하고 또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가 마음에서 결정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 그들이 나를 아무리 의심해도 난 그렇게 하겠다, 바로 12제자가 놀랍게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믿어줬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신뢰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베드로가 뻘짓을 하고 아무리 요한과 야고보가 싸우고선 지들이 더 왕이 되겠다, 먼저 되겠다, 이인자가 되겠다 그렇게 막 했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것이다 라는 그 신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조금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인도자라면,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또 바이브톡 인도자라면 멤버들에게, 또 그냥 형제 자매들이라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먼저 신뢰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 대한 기대를 갖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조금 뭔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고 조금 뭔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신뢰를 꺾어버립니까? 아유 쟤는 안 돼, 아유 쟤는 그냥 내가 잘못 봤어, 아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저도 그런 생각 속에 생각과 많은 싸움을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자녀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자녀가 아닌 그냥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에게 내가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람을 이렇게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내가 남들에게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요,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는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행동으로까지 옮깁니다.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디도를 보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기대를 꺾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하겠다라는 결정, 마음속에서 빼버리지 않겠다, 내 마음속에서 그냥 재버리지 않겠다 결정을 하고 그들과 함께 사나 죽으나 끝까지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면서 자기를 공격하고 의심을 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갔지요. 사실은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냥 나 결정했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만 한다? 아니죠. 더 나가야 되죠. 사람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우리라면 어떨까요? 만나서 부딪혀야죠. 내가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뭐 메시지를 보내고, 여기 이 옛날 시대처럼 편지가 아니라 요즘은 너무 좋잖아요. 카톡을 보낼 수도 있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뭐 뭐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편지를 써도 되고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건 신뢰를 형성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시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누군가 먼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반응하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면 다 반응해줘. 그러면 그냥 뭐 막 엄청나게 신나서 일할 수 있겠죠. 아우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좋아. 근데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또한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이죠. 세 번째 포인트는요, 그래서 결국 당사자가, 그 노력의 대상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비로소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음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두 번째 절부터 9절까지를 적어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나마 그 편지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 것을 알고 후회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근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로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근심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므로 우리 때문에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요, 사실은 해피엔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나 좋은 케이스였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뭐 예수님도 사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된 거죠. 당사자가 반응을 안 하면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그 결과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반응했습니다. 잠시나마 그 편지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 것을 알고 약간 후회도 했대요. 근데 지금은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그 일로 여러분이 회개하였기 때문이라고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즉 회개하는 그 대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고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11명을 건지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신뢰는요, 너무 강력해서, 너무 파워풀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일이요. 그 11명에게 준 그 11명이 예수님과 겪었던 그 신뢰가, 그 경험이 그들의 삶을 바꿨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준 거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분당교회 동안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바이블톡에서 이러한 신뢰를, 이런 관계를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서기 3000년, 서기 4000년에 너무 놀라운 후손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근심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인 회개가 일어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참 쉽지 않죠. 바울도 걱정했다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쓰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 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도 이거 얘기했다가 괜히 역효과 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또는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훈련할 때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관계 깨지는 거 아니야? 이거 괜히 도전조 봤는데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뭐 별별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도 이렇게 한 거죠. 근심했다고 해요. 이거 편지 이거 할까 말까 이 얘기 쓸까 말까. 그래도 해야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공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결정하고 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기 위한 근심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이 부분은 세번역이 조금 더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세번역으로 적어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금 미적지근해졌고 조금 영향받았고 조금 흔들렸던 그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들은 바울의 도전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했는지요? 마음은 아팠지만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고 구원에 이르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놀라운 그런 반응 때문에 바울은 아까 처음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길까지 갔습니다. 정말 박수 한번 저는 정말 치고 싶은 정도예요. 왜냐? 우리가 고린도 전서 시작할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보면서 이게 과연 이 교회를 정말 바꿀 수 있을까? 이 문제 많은 공동체가 영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바울은 선언하는 바로 직전에 온 것이죠. 이제 신뢰가 회복되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지경이요. 이 놀라운 과정을 바울은 해냈습니다. 모든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했고 또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같은 때가 또한 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해줬던 분들, 정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저한테 그 얘기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얘기를 해줬던 그 저의 지도자들, 저에게 있어서의 바울들,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그러한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신뢰가 더 형성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더 큰 일들을,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또 찾아내서 그 공동체에 합류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듣지 않는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후회만 하고 떠나가 버린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죠. 그냥 기다려야 되겠죠. 하지만 후회가 아니라 회개까지 이르러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그냥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냥 그 교회 수준이라면 희망이 있을까요? 아마 교회라는 이름은 달고 있을지언정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과 그냥 타협하고요, 그냥 음행이 그냥 만연해질 것이고요, 그냥 서로 성도가 서로 성도끼리 서로 소송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요, 서로 성찬도 따로 하고요, 서로 갈라지고,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망가져가는 교회가 이제 변화돼서 고린도 후서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놀라운 새로운 미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지, 후회와 회개라는 바울이 사용한 두 개의 단어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과거의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과거의 상황과 행동을 떠올리는 면에서 공통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거 떠올리면서 근심과 슬픔의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후회한다라는 것, 좀 근심과 슬픔의 감정, 뭔가 회한의 감정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를 하려고 해도 먼저 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고 그냥 회개하는 것, 그럼 뭔가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뭔가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하는 거니까요. 근데 차이점은 뭘까요? 후회에는 과거의 행동에 대한 한탄은 있으나 관점의 변화, 자세의 변화, 행동의 변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감정만 있고 한탄만 있고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후회해 보신 적 있나요? 후회의 생각들, 후회의 감정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많죠. 사람이 늘 많이 할 거예요. 특히 과거를 떠올리게 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못 지낼 때는 전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 연대에서 날 초대한 사람들의 초대장을 내가 그때 받아가지고 내가 왜 여기로 왔을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못 지낼 때.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때 그 예쁜 그 누나만 거기 없었어도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때 내가 분당교회를 효정이 오라 그랬을 때 내가 그냥 서울에 남았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예전에 못 지낼 때 했던 적도 있고요. 후회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 그냥 멈췄으면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는 거죠. 그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야,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지? 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야,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 포커스해야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됐을 때 하는 그런 것들에 포커스하느냐. 바로 관점과 자세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회개란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뭐 많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결혼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뭐 회사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여러분이 했던 어떤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말도 될 수 있고요. 뭐 많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많아요. 생각하면 진짜 많아요. 후회되는 건. 하지만 후회는 거기서 그냥 한탄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시 안 하기 위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후회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하면서 제가 예전에 많이 나눴죠. 버릇 없이 제가 그냥 그 뭔가 이렇게 경쟁심에 불타서 행동하는 것들 후회한 게 많아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뭔지,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아무리 내가 이기고 싶어도 무리하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결정하고 하나씩 바꿔가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냥 지면 되지 뭐. 뭐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때 화내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때 화내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얘기를 정말 정확하게 내 감정을 잘 섞어서 잘 어떻게 하면 다음에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우리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후회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해야지만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신뢰관계, 그 믿음의 관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가져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6장에서 여러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세번역인데요, 세번역이 조금 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세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도와의 만남도 표현하면서 바로 디도가 그 느꼈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서 제가 특별히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아마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이 단어를 쓰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에베소서 6장 5절에는 현대인의 성경은 약간 다른 표현을 쓰지만 그 세번역 성경이라든가 원래 헬라어에서는 두렵고 떨린다라는 그 단어를 공통되게 이 4개, 신약에 꼭 4번 사용되는데, 바로 그 이 사용되는 두렵고 떨린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의 그 뜻이 뭐냐면 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인간적인 반응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느꼈던 그들에게 느꼈던 그 마음은 뭐냐면,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냥 디도하고 친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이 생겨서 디도를 영접한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바로 올바르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또 도전도 주고 뭔가 치리도 하고 이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과 디도에게도 회복된 관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도 주고 가르쳐주고 치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와 그들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인간적으로 나한테,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받았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놀랍게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회복했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 고린도 공동체를 바꾸고자 하는 그 마음, 죄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죄 짓는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회복할 수 있게 그 공동체를 바꾸려고 하는 그 의로운 분노, 그 의로운
치리의 마음, 응징, 그리고 그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 열정, 바로 그런 것들이 생겼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6절에 그래서 신뢰 형성이 되었고 신뢰가 회복되었음, 완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이제 여러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그냥 성경책이 이렇게 쓰여진 거구나, 그냥 이런 거 배우려고 우리가 지금 이 주중 예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에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분당교회에, 또 내가 속해 있는 바이블톡에,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한 명 한 명과 맺는 제자들과의 관계,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중 예배를, 또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신뢰를 형성하는 사람, 신뢰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 테니까. 우리가 그 신뢰의 관계가 형성돼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주셔도 우리가 그거를 잘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뢰를 형성 또는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결정한다. 자, 두 번째, 당사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비로소 신뢰는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회개에 이르게 됨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음식을 맛있는 것 같이 사주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아니, 성경 공부 처음 할 땐 좀 필요해요. 그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필요해요. 재밌게도 시간 보내고 해야 돼요.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영적인 신뢰는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도록 도전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해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8장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